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또 저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늘 저희의 삶을 인도하도록 도와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 생각이나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과정 속에 오히려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저희를 아시기에 오늘도 저희를 진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감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와 우리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쁨과 평안, 행복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쥐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문제는 악한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의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공격 무기는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격 방법 중에서도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즉 엉뚱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들을 사용하도록 엉뚱한 것에 열심내도록 만드는 것, 그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의 방법, 가장 중요한 구원의 방법을 엉뚱한 방법으로 미혹하고 또 사단이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사람들을 비판 정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미혹해서 우리에게 엉뚱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데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미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을 우리를 미혹하는가, 어떤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술을 먹지 마라, 취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넘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문제를 해결하라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 미혹에 넘어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은 명확하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한 사단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을 살면 그런 나의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내 생각이나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그 말씀처럼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공격할 틈을 노려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의 틈을 노려서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여러 번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이 공격했을 때 이게 왕으로서의 위기고 또 나라로서의 위기사항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남유다의 왕인 아사 왕이 이 문제를 자신의 삶 속에 만난 이 엄청난 문제, 자신의 나라에 닥친 이 엄청난 문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역대하 16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아사 왕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의 출입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라마를 요새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성전과 궁전에 있는 금과 은을 모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시리아의 베나단 왕에게 보내며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동맹을 맺었듯이 당신과 나 사이에도 동맹을 맺읍시다. 내가 보내는 이 은과 금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을 끊고 그가 우리 영토에서 철수하게 해주십시오. 베나단은 아사 왕의 요구에 응하여 군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치도록 했는데 그들은 이온, 단, 아벨마임 그리고 납달리에 있는 모든 보급 창고를 습격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 라마성 건축을 중단하고 그 공사를 포기해 버렸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해서 나라가 위기상에 처했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을 지금 이 아람 왕에게 보내서 도움을 구함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했구나. 지혜로운 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사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사 왕에게 너가 잘했다.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그래서 아람 왕의 도움을 구해서 나를 위기에서 구했으니까 너가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아사를 질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보고 계신다. 온 세상을 보고 계신데 왜 보고 계신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의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도움을 구하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시려고 세상을 보고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의 왕인 아사 왕이 삶의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아사 왕의 모습은 단순히 아사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면 당황합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요. 그리고 당장 이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고 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의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살펴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도움을 구하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려고 지켜보고 계신데 기다리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도 아사왕처럼 연약해서 삶의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고 슬퍼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아사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사왕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문제라는 것이 전혀 예측 불가능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툭 하고 우리 앞에 다가와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해요. 그리고 슬퍼해요. 그리고 화를 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도움만 구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의 말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항상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열심히 하기 전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열심히 하는데 잘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먼저 도우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하는가? 아사왕을 미혹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상승의 문제를 만나면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